계속해서 23문, 소유문자 23문부터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고 계신가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문자 23번은 이 질문이죠. 구속자로 행하시는 방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우리의 중보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에 대한 답변인데요. 23번 답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신과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말하는 이제 삼중직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행하셨는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이 두 지위, 두 가지의 상태로 일을 행하셨다라고 소리문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이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된 그런 사역들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의 이 말은 1차적인 의미는 이제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표현 자체가 여호수아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수아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예언들, 이사야 또는 뭐 여러 이 예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자로서 세 가지 행하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이 직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자로 행하시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있다고 말씀드렸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그 어떤 상태, 어떤 지위. 그러니까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지위를 갖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실 때는 어떤 지위, 왕의 직분을 행하실 때는 어떤 지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실 때는 어떤 지위인가. 그 지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높아지심,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두 상태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도리모다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가지 직분으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두 지위로 설명합니다. 이 세 직분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직분이에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직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이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직분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개혁주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 완성하신 분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시기 때문에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뭡니까? 구약의 것들은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개혁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의 모든 것들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고 더 이상 구약의 제사도 필요 없고 더 이상 구약의 소위 말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직분도 필요 없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잖아요.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성전은 파괴되어 없어진 것이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날 더 이상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우리가 보통 이제 목사님을 주의 종, 선지자 또는 뭐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그냥 표현한 것 뿐이에요. 실제로 이제 목회자가 그러한 일을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이었던 그 사역의 일부를 감당할 뿐이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목사 이꼬로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 이꼬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소위 말하는
직분의 계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여러분 직분의 계급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갑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주종의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사제와 일반 성도의 계급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성도는 철저하게 사제에게 복종을 하게 되는 거고, 사제 역시 계급이 있으니까 교황, 주교, 일반 사제라는 계급이 있으니까 서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어, 제사장 이렇게 생각해서 제사장의 직분의 일부를 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선지자, 나는 뭐 제사장. 그래서 신학교를 뭐 선지학교. 여러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뭡니까? 만인 제사장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다 선지자입니다.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가 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그런 왕의 직분, 선지자 직분을 다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목사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제 군대 용어로 치면 주특기죠. 그것에 특화된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좀 뭐 그런 생각들 좀 옅어지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림자와도 같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도 이제 다 없어지게 되는 거고 실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왕으로서의 사역은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뭡니까?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7가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7가지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모든 행동 역시 뭡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이나 또 복음서에 보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셨다. 구약의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예언된 것을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직분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가지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성경에는 여러 번 이 직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 직분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래서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붓게 되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붓게 되고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3가지의 모든 직분을 이루시기 위해 기름 부음 받으신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고 예수님은 이 3가지 직분을 통합해서 혼자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셨던 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영적인 그런 기름 부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가지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왜 이 3가지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정의 이 3가지의 영역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 혼, 육 이 3 영역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의 직분을 행하시고 이 3가지의 직분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의 지정의, 영, 혼, 육 이 3 영역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것들을 이 3 직분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 육, 우리의 지정의를 회복시키셨는가, 선지자로서 또는 왕으로서 어떻게 이걸 회복시키셨는가는 이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영혼 육의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육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뭐 영혼만 구원받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구원받는, 우리의 전 인격이 함께 구원받는,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함께 구원받는 거고, 우리의 지정의에 우리의 모든 존재가 완벽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직분을 취하시고 성취하셨다. 이제 상태조, 지위,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하신 게 아니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일하시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이제 낮아지심, 이제 겸손의 다른 표현입니다. 소위 말해 이제 옛날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제 비하라고 해요. 비하. 비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비하라는 게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제 비하가 좀 나쁜, 좀 부정적인 뜻인데, 부정적인 뜻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겸손의 다른 뜻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뜻이에요. 높아지시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승귀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교만과는 다르죠. 그냥 나 스스로, 나 홀로 그냥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승귀. 낮아지시는 것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이죠. 높은 보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성육신하셔서 출생하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고,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이제 다시 높아지시는 거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시는,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높은 자리에 계셨다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뭡니까? 성육신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러니까 높아진 자리에서 낮아지셨다 다시 올라가셨는데, 이 두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그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셨고,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로 계시냐? 이 상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실 때는, 처음 높아짐의 자리에 계실 때는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셨어요.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셨지만, 지금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다시 높아지시는 이 승귀의 자리에 계시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약간 같은 높아짐의 자리이지만 예전과 지금의 높아짐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상태? 어떤 그런 위치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정하신 그날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가장 높아지시는 그 자리에 완성을 이루시게 되실 겁니다. 선지자로서 낮아지시는 것은 교사죠. 그 선지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높아지시는 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가장 높은 자리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그때까지 높아지시는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뭡니까? 고난과 죽으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다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영원한 한 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왕으로서 낮아 자리는 뭡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왕의 권위로, 권세로, 하나님 왕의 권세로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 낮아짐의 자리에 계셨다가, 이제 높아지시는 자리는 뭡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시는 통치자, 만왕의 왕의 자리에 계시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왕의 자리에 계시고, 마지막 심판 후에는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서 온 땅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왕의 높아지심의 자리에 계시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자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선지자로서는 어떤 직분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제 24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는가? 자, 답변입니다. 24번 답변은 함께 요 괄호는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를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비거든요. 나비란 뜻이 무슨 뜻이냐? 먼저 본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먼저 본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나이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뭐죠? 과부 속사정을 호래비가 한다니까? 아무튼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누가 알까요?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가장 그 깊은, 하나님의 가장 그 내밀한 그 속마음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그 하나님의 가장 내밀한 속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오해 없이 가장 정확무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난 뒤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과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와 성령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그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은 선지자 알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지난주에 봤던 오바댜, 이제 나훔,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역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대변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대통령이 양국 정상 간에 이렇게 회의할 때 단독 회담을 하더라도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을 하더라도 누구는 데리고 들어갑니까? 대변인은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 대변인은 말 그대로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 도대체 양국 간에 무슨 회의가 있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대통령의 그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시대의 악함을 고발하고 부정한 왕이나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바로 선지자 역할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성도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의 말을 전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더 이상 나팔이 아닌 겁니다. 물론 그래서 그 나팔로 뭡니까? 혼인 잔치를 알릴 수 있는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전쟁의 경고를 알릴 수 있는 소리도 낼 수 있는 거고 또는 예배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소리도 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나팔은 뭡니까? 정확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나 또는 목회자나 또는 선지자 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때때로 꾸짖고 때로는 위로하고 선지자는 백성의 뭡니까? 마음을 백성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독여주고 또는 새롭게 꾸짖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이것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또 오늘날 목회자만 선지자인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선지 학교라 선지 동산이죠. 선지 동산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나 또는 엘리야가 선지 동산을 하면서 선지 후보생들을 불러 모아서 하긴 했지만 때때로는 뭡니까? 그냥 일반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런 것들 마음을 잘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우리 모두 다 선지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내가 막 하나님 이렇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선지자의 마음으로 이 땅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태도, 삶의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구약의 첫 선지자는 유다서 1장에 나오듯이 에녹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무엇을 합니까? 그 당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지자는 에녹이고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보통 이제 개혁주의 우리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좀 보실 때 좀 이상한 표현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이제 사도행전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유의해서 한번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12장이나 또는 16장이나 또 그 사이 왔다 갔다 보면요. 유다와 실라 또는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여선지자 그 바울이 그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안디옥 교회인가요? 안디옥 교회인가 거기에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여선지자들이 바울을 위해서 예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같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수십 년이 지났거든요. 초대교회가 이제 한참 형성되고 소아시아 여러 지역의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시기인데도 그 시기에 뭡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실제로 선지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은 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제 신라까지 바울과 신라까지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오해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뭐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선지자 직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분 자체는 없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은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없지만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봐요.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때때로 분명하게 보여주시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결코 비밀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특별히 어떤 국가적인 이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결코 비밀리에 어떤 일을 한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또 이러한 선지자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좀 그런 일에 부르시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 아무튼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게 되고 이 모든 선지자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이었다. 가장 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다른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셨던 분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공평과 정의를 외치고 잘못된 제사를 질책하고 우상 숭배를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계속해서 이제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소선지서를 이제 보고 있지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선지서를 쭉 한번 읽어보면요 이 내용이죠.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항상 말하고 있고요. 그들의 잘못된 제사, 이 잘못된 예배죠. 그들의 삶과 분리된 괴리된 그러한 예배를 꾸짖게 되고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던 이 우상 숭배를 꾸짖었던 것이 바로 모든 선지자들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구원이 그냥 예수 믿는 것, 뭐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과 예배, 세상 가운데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가장 쉬울까요? 가장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가장 쉬울까요? 가장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예수 믿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건 가장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살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 욕심대로 살면 돼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내 열심히 그냥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살면 돼요. 일반 사람들은 하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법 플러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죠. 세상 가운데서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냥 예수 안 믿으면 그냥 하면 되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예수 믿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교회 나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 보고 찬송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이게 우리의 권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포람되어 순결한 삶을 살며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일 1시간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을 예배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성도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평과 정의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모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다른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은 동일한가? 동일하죠. 똑같습니다. 선지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그 효과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겉으로 드러난 차이가 있죠. 선지자는 항상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런 곳이다.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말씀하셨죠. 적기는 했지만 대사와 대통령의 차이입니다. 대사는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대통령은 그냥 바로 말하잖아요. 자신의 뜻을. 그러니까 선지자와 예수님의 차이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자들은 누가 이런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는가? 복음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나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놀라워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그 의미와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말씀의 본질의 의미를 가장 분명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도표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뭡니까? 이런 선지자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어려운 길에 오신, 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잘 해오셨지만 여러분 또 앞으로 또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길을 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이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